진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에요. 뭐 공기, 전기, 안개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영적 아이는 속는 거예요. 쉽게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의 검으로 주님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귀한 영적 원리인데요,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얻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그 전에 모든 죄악된 삶 청산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던 그 어리석었던 삶 끝내버리고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하니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가고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식과 믿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영적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초신자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를 사하셨는 거 모른다면 믿는다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 13절에 이 아는 것에 대한 원어를 좀 깊이 보니까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우스, 그노시스라는 거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노시스가 우리가 이제 검색해 보면 위키백과에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에피그노시우스,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지식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워십 처치에 대한 지식. 뉴워십 처치는 어번에 있고, 뉴워십 처치는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 목회자는 누구고,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지식입니다. 그게 에피그노시우스, 하나님에 대한 핵심 지식. 근데 쓸데없는 지식은 뭐냐면, 뉴워십 교회에 들어오면 무슨 색인가? 이것도 지식이에요. 뉴워십 교회의 신디사이저는 야마 건가 뭐 어디 건가, 이건 지식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뉴워십 처치의 간판이 무슨 색인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도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인데
정말 필요한 그분은 누구신가? 가장 핵심적인 그 지식, 그것을 알고 그리고 믿는 것.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헬라어를 보니까 만장일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그냥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결여된 게 없고, 다시 말하면은 어린이는 부족한 게 있어요. 아기들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영양소도 부족하고 뭔가 더 자라야 되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성인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자란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 성숙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 지내오면서 가정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사업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이 나오고 학자들이, 의사들이 막 발표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앞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한번 지나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과연 그분의 말이 맞을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전화로 통화하면서 어떤 목사님과 또 그쪽 교회는 어때요? 이런 얘기도 나누고, 또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요, 교회가 참 오늘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코로나로 1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예배를 못 드렸고, 뭐 어린이 예배가 없었고, 그죠? 중고등부 예배가 없었고, 코로나 끝나면은 지금 교회에 멀어진 성도들이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끝나면 지금 교회 예배 멈춰 있는 청소년들이 돌아올 것인가? 어린이들이 다 돌아올까? 목회자들의 견해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거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도 만약에 500명 모이는 교회 500명 다시 안 모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락다운 한 달, 두 달 때는 끝나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뭐 교단 연합에서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운동,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저도 이번 한 주도 내년도 우리 뉴워십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면서도 교회를 위해 고민한다, 그런 말인데 정말 그래요. 내년도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구상을 하는데 쉽지가 않고요. 어떻게 계획이 안 세워져서 제가 여러분 설문조사지도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저 교회를 시작하고 찬양 집회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해야겠다 하고 시작했어요. 연초에. 태경 형제 기억나죠? 우리 연초에 막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 또 막 노방전도 해야겠다 해서 스트라에 매주 나가서. 근데 찬양 집회도 몇 번 못하고, 코로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하다가 멈추게 되고, 노방전도도 하다가 못하게 되고, 제가 계획하고 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사실 거의 다 안 됐어요, 올 한 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올 한 해 뉴워십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안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올 한 해. 자,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안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더 부지런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사역, 더 열심히. 전도를 안 나가면 마음에 어떤 죄책감 비슷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교회들이 길이 안 보이고 목회가 길이 안 보이는 이때 또 내년도 구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설교 원고 대신에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올라와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십니까? 몇 달 전에 처음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올라왔는데 새 건데 이틀 전에 산 게 갖고 올라와서 설교하다가 블랙아웃이 됐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는데,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원고를 없이 올라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처럼 이게 태블릿 PC가 꺼져버리면. 오늘 우리 태경 형제가 대표기도 참 잘했는데, 대표기도 하러 올라왔는데 대표기도 원고를 놓고 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프리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 우리 악기팀이 예배 시작할 때 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악보 딱 폈는데 지난주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황하죠.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문제는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원고 없이 올라와서 프리스타일로 하다가 죽 쓰고 이것도 문제겠지만, 정말 문제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오는데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대표 기도자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팀이 강단에 올라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님과 함께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손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이게 연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대표기도, 악기팀, 우리 싱어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지 이거 내가 멋있게 예쁘게 또 어떤 기교로, 그러니까 세상에 밴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100%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좋은 목회 구상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무슨 말씀이었죠? 유다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민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거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 원어 뜻이 그거였죠. 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라.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문제, 백성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내가 다 한다. 뭐예요?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얼굴을 구해라.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업, 교육, 가정, 목회, 선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또 시드니도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대단한 분들이, 학자와 의사, 목사님들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분명히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교회가 모이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 힘들어 같은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라면 소망이 있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함, 영적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제 이 학부 때 같이 공부했었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자주 통화도 하고 하는데, 미국은 좀 어때 물어보니까 지금 카운티마다 좀 다르지만 한인이 LA에 제일 많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거기 LA 카운티는 전혀 예배가 안 되고요. 그 밑에 좀 오렌지 카운티는 얼마 전에 현장 예배 풀렸다가 다시 스톱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시드니가 노던비치에 지금 락다운 했습니다. 어제 그 정미자매가 오늘 못 왔어요. 그 락다운 돼서, 그쪽에 살잖아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전에 락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다 차단하고, 이게 거기 있는 사람이 왔다가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재 상황이. 한국도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모이는 숫자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맞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모이면 그 교회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모이면은. 근데 지금은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때예요. 못 모여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정미자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 그 영적 성숙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보통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숫자의 부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적인,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 부흥. 사도행전의 처음의 부흥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니라. 숫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성숙해져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숫자랑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학력과 명성과 훌륭함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아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좀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전의 삶은 절단나고 끝장나고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데 그 영적인 아기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아기,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래.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리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보니까 누구나 다 어린아이인데 가끔 보면은 내가 나이가 좀 많이 있으니, 내가 세상에서 재산이 많으니, 재물이 있으니, 명성이 있으니, 내가 유명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물이 막 여러 개 있고 뭐 또 유명한 교수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라고 쳐보세요. 심지어 대통령이다. 그래도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오면은 영적인 아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40, 50, 60, 70, 80, 90, 100살이어도 영적인 아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내가 세상에도 이만큼 했으니 그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분을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리더로 세우니까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쫓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아기인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막 재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교회 큰 결정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아직 없고, 아직 어린이고, 영적인 이해가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고, 근데 큰 자리에 앉히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제 예수 믿고 영적 아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변덕스러워요. 어린아이들은 선물 사주면 와 좋아하고,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씻어 그러면 갑자기 막 슬퍼지고, 머리 감아 그러면 갑자기 또 우울해졌다가, 용돈 주면 와, 크리스마스 그럼 막 좋아졌다가, 시험 그럼 막 우울해졌다가.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멜리드 섬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죠?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독사에 물렸다, 저 사람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독이 퍼져서 죽을 거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됩니까? 바울 저 사람 신이다, 신. 그 변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일시적인 기분과 충동에 따라서 막 좌우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감정을 막 함부로 표출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거절당하면요 금방 화내고, 금방 불만을 토로하고. 근데 장성한 성숙한 성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인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성숙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발견돼요. 그래서 막 문제가 생겨요. 막 부딪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훈해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로 계속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도록 기존의 성도들이 이끌어주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필요한데요, 한국 교회가 참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모이기 힘들고 예배 못 가고, 문제는 못 모이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못 모이니까 예배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성인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방치해 놓으면 씻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성숙함. 우리 두 번째,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 말라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 말라.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키가 막 커요. 우리 벌써 둘째, 셋째도 많이 컸어요. 근데 첫째는 지난주에 키 재보니까 165예요. 벌써 와, 엄청 컸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만약에 저희 막내가 지금 되게 꼬맹인데, 쟤는 언니만큼 안 큰다. 계속 중학생이 돼도 계속 저 상태고, 고등학생이 돼도 만약에 그러면은 병원 가봐야겠죠. 잘 큰다 그럼 정상, 안 큰다 그러면은 비정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커가면 정상, 안 크면 뭔가 병이 있거나 문제가.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고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는데 성장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병이 있는 겁니다. 커가야 되는데 크지 못하면 위험하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풍조에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유혹은 뱀이 하와를 속였을 때 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고, 사람의 속임수는 원어로 보면 퀴베이야.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사위 놀이를 할 때 사기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몰래 싹 바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기술로 마음대로 이 지금 도박하는 사람들이 6이 나오게 하고 3이 나오게 하고 어린이를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유튜브 본 거 중에 어떤 마술하는 유튜버인데 카드로 마술하는데 와, 손기술이 대단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스펀지를 이 손에 줬다 저 손에 줬다, 여기 딱 피면 막 2개 됐다가 여기 피면 3개 됐다가 막 뭐 숨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퀴베이아가. 어린이는 쉽게 속아요. 어린이는 쉽게 당해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세상의 속임과,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마치 이 파도에 휩싸여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린이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는 표준이 없어요. 어린이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그런 지식과 상황과 교훈 앞에서 이거를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기준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인입니다. 성인. 어린이는 뭐가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분별을 못 해내요. 그래서 어린이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가르침을 받기 싫어해요. 어린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계속 위험한 거예요. 속임과 유혹과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러죠. 마지막 때는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고요. 빌립보서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러고요. 골로새서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해라. 다 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거짓 선지자, 헛된 철학, 속임수, 이리 때들이 오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주사위 바꿔치기 하듯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거짓 교훈을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속이고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물결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어른은 그런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가?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되는 세 번째,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성장한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 서두에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또 하나 나온대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해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느낌이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된 것을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구제 활동 많이 하고 또 에큐메니칼 운동, 일치 하나 되는 거, WCC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은 그런 걸 해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러면 참된 것인데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 느낌이 어때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막 남들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대우해주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의 문화도 존중해주고 타종교도 존중해주고 굉장히 성숙한 모습,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본문의 내용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참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걸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장하려면 착한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성장합니다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NIV 버전도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는 것. 헬라어로 보면은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진리를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설교자가 진리를 붙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잘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엄마가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싫어해요. 근데 어쩌다 가끔 놀러온 뭐 작은 아빠 뭐 이모를 엄청 좋아해요. 이모는 잘 성장하도록 그런 게 없어요. 삼촌 다 그냥 오케이 뭐 용돈 주고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모처럼 삼촌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듣기 힘들어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이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하고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하면서 우리끼리 막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현장에서 막 틀리고 뭐 안 맞고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고, 저 힘들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도 우리가 때로는 듣기 힘들어도 어떤 말씀을 내가 보는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거 내가 회개해야 될 그거 그 말씀이 내게 오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 성장통이 있지만 어때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요.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그 애 낳는 수고, 그걸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너희와 원수가 된 왜 나를 미워하는가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너희가 온전한 구원 이루고 성장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참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외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제가 거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진리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에요. 뭐 공기, 전기, 안개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진리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정확한 저울도 필요하고 자도 필요해요. 그래야 무게도 재보고 사기 안 당하고 착취 안 당하고 정확하게 거래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리를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속임과 유혹과 바꿔치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손길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영적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도들도 뭐 바울 사도, 예수님 거짓 교사를 미워하셨어요. 거짓 교훈을 미워하셨고 싫어하셨고 경고하셨고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어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원해요.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싫어할 텐데, 이런 말 하면 교회 떠날 텐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적인 아이로 있는 거예요. 또 직분도 줘야 되니까 어린아이에게 막 큰 일을 맡기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이해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탄핵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소경된 인도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는 훌륭한 일하고 긍정적인 일하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현대 연약한 세대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축복의 메시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오늘 왜 이렇게 힘든 설교하시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 목사님 설교가 치는 설교다, 이런 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영적 아이는 속는 거예요. 쉽게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의 검으로, 주님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